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적 점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정필도 목사님 임종 앞에서 사위가 전해주는 영적 메시지를 기준 삼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적인 결국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적인 결국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삶에서 진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지 그 능력을 진정 삶으로 나타내는 분들을 거의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분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성령의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정필도 목사님의 임종 앞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분의 사회가 간증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183장을 보면 어떤 찬송이 있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곧 증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곧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그 영적인 인증을 쳐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영적으로 보증해 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소유에 갇혀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면 내 마지막 장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도 끊임없이 수많은 날 제가 증거된 내용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 이후로부터 내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마지막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시는데 마지막 죽음의 그 장면에서도 성령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친히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진짜 내 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 앞에서 임종을 앞둔 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면 어떤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사유가 임종 직전에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목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그 임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증거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시간이기에 인간적인 슬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마칠 때 죽음은 그동안 믿어온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산소 포화도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들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 힘들어하시던 목사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입에 대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빼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침대 등받이를 세워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후 병상에 앉은 채 두 팔과 두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시면서 이제 나는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제는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선포를 하시는데 교회를 향해 설교하고 기도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셨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코에는 산소 공급용 튜브가 있었지만 뇌에 산소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도저히 설교와 기도를 소리내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지 말고 정말 철저한 믿음으로 살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목사님은 다시 침대에 누우셨고 그 뒤로 서너 시간 동안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증거하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날 저는 죄 결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동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정필도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답니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 앞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죽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한 자는 누구냐?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이 성령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일을 쳐주시고 보증해 준 사람만이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한다는 거예요. 왜 담대할까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미 악한 세력 앞에서 영원한 참된 자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이 땅에서나 죽음 앞에서나 사단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죄가 사라진 자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 능력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 능력이 진짜면 바울처럼 증거할 거예요. 그 능력이 진짜면 예수님이 12제자들처럼 증거할 거예요. 그 능력이 진짜라면 성령 받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 증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응? 결국은 뭐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성령으로 거듭난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사 주관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 죽음을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얽혀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단 한 가지도 없도록 그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사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개입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친히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주관자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보는 현상들은 절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임종을 앞에 두고 수많은 어떤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웃거나 팔하고 씩씩 웃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마치 그분이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천국문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천국문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갔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을 마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는 죽음 앞에서 어떤 현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치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임종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기가 막힌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곧 증거해 주시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더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죽음 앞에서 악한 마귀 앞에서 그걸 증거 안 하신다면 그분이 진짜 성령님이세요? 가짜 성령님이세요? 가짜 성령님이죠. 그분은 진짜 능력의 성령님이세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성령님이세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성령님께서 그 신령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기쁨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적인 결국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으로 해방된 자의 영적인 결국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어떤 죽음과 심판이 내 앞에 찾아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해답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죽음과 심판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을 친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는데, 이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줘요. 왜? 죄악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회복된 자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뿐이지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을 통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정필도 목사님은 살아생전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셨는지 제가 만난 목사님을 영적으로 조명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만나뵌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7, 8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 뵙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 서점에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통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또 그동안의 간증을 통해서 좀 그분을 굉장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정필도 목사님 과연 어떤 분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머리가 좋으시니까 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마치 자기 것으로 증거하는 분은 아닌가? 마치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바라보고 조명을 하듯 저도 목사님의 출생부터 수영인의 교회를 세워 사역하시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 단면만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 받은 감동은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에서 고백한 한 가지 장면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목사님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조명할 때 어린 시절 가난과 기근 속에서 또 수많은 인생의 고통 앞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을 그때 때로는 교회를 개척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그분이 진짜 이 세상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날마다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안식년이 주어졌을 때 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속에 이미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서 거대한 교회를 세워졌고 교회가 악한 마귀 세력에게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크기만큼 하루 24시간을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잠시라도 영적으로 쉴 수 없는 영적 존재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철저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충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와서 쉬게 되니까 모든 긴장감이 다 풀어지고 만사의 모든 것이 평화로워 태평한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자, 그리고도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던 삶의 구별된 모습은 육체가 편한 것만큼 그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며 영적으로 보면서 살아왔던 삶도 날이 갈수록 무뎌지더랍니다. 눈물을 쓰려고 수많은 날 몸부림을 쳤지만 단 한 줄도 써지지 않는 그런 처참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영적으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빈 계집에 들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웅크린 상태로 이전의 영적인 꿈과 감격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과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몇 시간을 부르짖고 머무르며 기도를 드릴 때 그 무력감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영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그러게도 노력해도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던 눈물은 순식간에 다 써지고, 안식 남은 시간 동안 곳곳마다 돌아다니며 동요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을 더하는 모습으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보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 때, 그 보화를 잃어버릴 때 그 보화를 다시 찾기까지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을 체험한 후 일평생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었는지를 직접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영적으로 체험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자신의 생명은 그 순간부터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능해진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만사의 모든 일에 생명을 잃어버린 자로서 날마다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그렇게도 계집이라는 조그만 그 집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몸을 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단 한순간도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살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정필도 목사님이 그 마지막 임종 앞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 그대로 다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마지막 임종의 죽음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신 그분이 그 마지막에도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축복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